성경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운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짐, 장애라는 말로 운동선수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때때로 옷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신발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운동선수들 가운데 특별히 육상선수들이 입는 옷을 보면은요, 최신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을 한답니다. 가능한 가볍고 통풍이 잘 되어 땀 배출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촉도 좋아야 됩니다. 신도 최소한 가볍고 좋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왜냐? 머리카락을 말이에요, 댕길 꽈서 깅 내리면요, 철렁거려 어떻게 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밀어버리거나 짧게 깎고 달리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뭐죠? 내 몸에 달리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미 제거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조금이라도 몸에 불편한 것이 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경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욕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고민들, 염려거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인생의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소외된 자도 왔고 죄인도 왔고 병든 자도 왔고 주님은 모두를 친구로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 주님이 이러한 인생들의 짐들을 주님이 짊어져 주시고 모두 내려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한 예를 들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욕심을 부려서 착취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을 내려왔다, 물질을 내려놓았다가 아니고 삭개오의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욕심의 죗값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보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바르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건 주위에 유치한 죄를 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뭔가요? 죄 얘기만 하면 현대인들은 아주 예민해집니다. 죄는 간단합니다. 해서 안 될 거 하는 게 죄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불법적인 것 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성경 통틀어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게 뒤에서 쇳덩어리 같이 나를 자꾸 잡아다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무거웠던 죄 문제도 먼저 천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 모든 죄의 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가벼워질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이 바로 즐겁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투명하게 가까이 우리 앞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왠지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왠지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 나이가 아직까지 무거운 짐이나 죄의 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알고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 청년이 죄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청년은 감옥에서 내가 추록만 하면은 나를 체포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한 형사를 꼭 죽이겠다고 아주 복수의 칼날을 매일같이 갈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형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 그러나 우리 집의 아이들만큼은 깨끗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자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톰슨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분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항상 가슴에 총을 지니고 다니며 그 총을 지금도 지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그날부로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수심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형사에 대해서 그 복수했던 마음이 점차적으로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든지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그 문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내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러한 죄짐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내 죄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가 되었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부족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경주할 때 그 마라톤의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42,195km를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페이스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설자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42,195km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리를 뛸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여기 아마 절반은 못 뛸 거예요. 몰라요. 절반 되시는 분들 뛸런지. 그런데 선수들은 이 거리를 2시간대 안에서 달린답니다. 지금 세계 신기록 마라톤 선수는 2시간 6분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이건 엄청난 스피드로 완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서 좀 훈련된 사람들은 42,195km를 3시간대로 들어온답니다. 하여튼간에 이 거리를 달리는 과정에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중요한 건 제 페이스를 달려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질러가면 안 되지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를 조정하며 뛰어야 됩니다. 뛰다, 쉬다, 들쑥날쑥하면 이 사람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경주도 그 페이스를 똑같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도 그렇잖아요. 한 끼를 왕창 먹고 며칠 굶었다가 또 왕창 먹고 굶고, 글쎄요,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건강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잠을 자는데도 24시간 푹 자고 또 한 주간 잠 안 자고 건강을 지탱해 갈 수가 있을까요? 운동도 어떤 사람은요 엄청나게 하루에 해놓고 또 한 달 동안 운동하지 않다가 또 왕창 해놓고, 그게 운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제 페이스를 향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꾸준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원에서 한 주간 그냥 금식기도하고 와서 1년 내내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영적인 페이스를 잘 가야 됩니다. 다음엔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이유는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라톤만 따져도 42,195km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뛰는 이 걸음은요 평생 동안 뛰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달리는 인생이에요. 이 장거리를 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몇 연예인들이 일정한 구간을 마라톤 하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거리는 마라톤 구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짧은 구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한결같이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세상 말로 굴뚝 같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맡은 구간을 돌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돌았지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들쑥날쑥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 사람은 중간에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1년 첫 주일에 금년에 성경 1차 하고 한 석 달은 읽었어요. 넉 달째 가서 바쁘다 하면 제대로 못 읽으니까 얘 덥자고 아예 12월 달까지 그 다음부터는 접어 놓는 사람들이 있죠. 금년은 기도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몇 주 새벽기도 나오고 몇 번 기도에 나오다가 또 뭐 바빠 못 나면 아예 접자 하고 접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들쑥날쑥한 경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꾸준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들쑥날쑥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그 확률이 높답니다. 예배를 3주에서 4주 정도 빠지게 되면요 아예 예배 자체를 우리 마음에서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가야죠. 우리가 일본에 파송한 유승아 평신도 선교사, 그 부인이 김은미 집사지요. 유승아 집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함께 사는 부인이 있지만 때때로 아주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힘들답니다. 남편의 얘기가. 왜냐? 이 김은미 집사님은 기도와 예배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미뤄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지방에 갔다 고속도로에 올라오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야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야. 지금 몇 시지? 6시네. 그럼 우리가 수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야? 7시에. 그러니까 유 집사 하는 말이, 아니 고속도로에서 어디가 예배를 드려? 나가다가 부인이 하는 말이, 어디든 램프가 난 빨리 나가서 동네에서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지고 수예배 드리고 가자. 그냥 가자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그냥 가냐고 하도 야단해서 할 수 없이 어느 램프로 나가가지고요 알지도 못하는 동네 가서 교회를 찾아서 수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올라왔답니다. 다시 말해 이분의 생각은 뭔가요?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쑥날쑥 내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또 뭐 사람 만난다고 뭐 한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주도하시고 나의 믿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우지좌지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것이 김은미 집사님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꾸준하면서도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예요. 우리가 이 장거리 과정을 가다 보면요 유혹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세요.
욥을 바라보세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신앙이 변함이 없었고 꾸준히 인내했던 욥의 신앙.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들키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문을 열어놓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쉴 수가 없다라고 하며 기도의 제 페이스를 달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해놓고 언제 기다리죠? 가을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을만 보지만 농부는요, 뿌려놓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표대에 다다르는 그날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표대를 어디에 삼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영육과 모든 삶의 나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달리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리저리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경주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네 부류의 사람을 달려가면서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법도 같습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은요, 마라톤에서 마치 선두 그룹에 쓴 사람과 같습니다. 그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면 돼, 저렇게 믿으면 돼, 저 장로님처럼 믿으면 돼, 저 집사님처럼 믿으면 돼, 저 권사님처럼 믿으면 돼 라고 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좀 쉬워지겠지요. 왜냐? 앞에 어떤 분을 세워놓고 따라가니까 쉽잖아요. 사람이 달리는데도 혼자 달리면 힘들어요. 몇 명이 달리는데도 앞장서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앞에 세워놓고 뒤에 가면은 좀 덜 힘들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선두그룹이 따라갈 때 뒤따라가는 건 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뒷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다가 주님 앞에 이미 안겨진 조상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중과 같습니다. 성경에 이들을 가리켜 우리의 관중이라고 말하면서 말씀하기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달리면서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가야 될지,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대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다간 선진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함께 누구와 달리려고 하면 서로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때로 힘이 없을 때 붙잡아 일으켜주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어느 합창단, 교회 합창단이 연주하는 것을 한번 볼게 해서 봤습니다. 한 아이가 노래 부르다가 너무 지쳐 쓰러지니까 양옆에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의 팔을 잡고 그 아이를 끝까지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장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비판하고 헐고 다른 사람 내 뜻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나쁜 자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인 줄 생각하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교인 가정을 신방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아이들은 보면요, 앉아서 같이 찬송도가 박수도 쳐요. 제가 그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있길래, 야, 넌 노래 하나 해봐라 그랬어요. 그때 그 아이가 보면 이상하게 답변을 딱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더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시작은 안 했지만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뭐 찬송을 부르면 복음성을 부르서 엄마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나가는 교회가 이단의 잘못된 자유주의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가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강단을 만나고 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함께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응원단이 있잖아요. 마라톤을 나가는 몰달 주변에 응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응원단들이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면요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 믿음 생활하며 나가는데 우리 주변에도 응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이겼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가 이렇게 달려왔어, 너도 이렇게 하면 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응원해주는 응원단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에 좋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요, 나처럼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힘내라, 자 힘내라 선규야. 자, 한번 여러분들 역시 자 힘내라,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 힘내라 선규야. 어떻게 그렇게 응원해서 안 되겠네요. 다시 한번 자 힘내라. 누구야? 시작. 자 선규야. 그렇게 주변에서 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삭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응원해 주면서, 어떻게 믿음 좋습니까? 나처럼 믿어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너도 하면 돼 라고 응원해진 그 응원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